12월 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피할 수 없는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끈질긴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누가 내 상황을,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를 누군가가 깊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타인으로부터 완전한 이해와 공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나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동기, 그리고 우리의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록들까지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은 불편함을 넘어서 공포가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 깊은 속마음과 약점, 나의 죄된 본성을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거절당하고 상처를 입게 될까봐, 관계들이 무너져 내릴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면을 쓰고 조심하면서 진정한 나를 감추려고 하죠.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이해받기를 원하면서도 너무 자세히 알려지는 것은 피하고 싶은 역설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 시편 139편 1절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는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다의 원어 뜻은 광부가 땅속에서 광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뚫는 것처럼 바닥까지 파헤치듯이 집중해서 자세하고 정밀하게 살펴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 했던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은 아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밝히 아시며 내 인생의 모든 길, 드러난 행동에서부터 눕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사적인 생활과 휴식까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입을 열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말까지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 두고 싶은 동기, 인정하기 싫은 시기와 탐욕, 미움과 죄책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눈물까지 모두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쳐놓은 모든 방어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뒤 모든 부분을 다 둘러싸고 계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히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솔직해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 경험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솔직해지는 순간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상대가 나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가볍게 볼 수도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기 노출의 역설이라고 하죠. 솔직할수록 관계는 가까워지지만 그 솔직함 때문에 관계가 깨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선별적으로 말하고 포장하고 감추고 또 조절합니다.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은 더 깊이 묻어둡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을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까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라고 등을 돌리시는 분도 아니시고, 내가 드러낸 부끄러움 때문에 나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기에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죄를 들추고 폭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단순한 위로도 아니고 또 단순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룩한 긴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숨기기를 멈추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면 7절에서부터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은 은혜이지만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그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숨고 피하려는 우리에게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도 땅 아래 깊은 수월로 내려가도 새벽 날개를 타고 빛의 속도로 바다 끝까지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가 아닙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도망친 죄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무서운 심판의 손이 아니라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붙드심의 손,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흑암을 소재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흑암이 우리를 덮쳐 우리가 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흑암조차 어둠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흑암이 상징하는 고난과 역경, 위험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아도 캄캄함에 둘러싸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어둠 속을 지나든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지키고 보살피시는 눈길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은 몰라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할 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고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깊이 알게 될수록 그의 약점과 부족함에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고 결국은 떠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셔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죄, 추악한 본성, 말하지 않은 상처까지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정죄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겨왔던 죄와 두려움을 고백하고 그 붙드심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숨기고 피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며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